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불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낳은 믿음, 시작은 십자가, 그 마침은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도 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늘 교통교제하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말씀 안에, 말씀 위에,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은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또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굉장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불변의 진리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니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할 필요하고 또 말씀을 상고할 필요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말씀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정말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또 이렇게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이 낳은 믿음 그 시작은 십자가의 은혜고 그 마침은 부활에 일어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은 그 복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버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많은 족속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복은 누구 때문에 복이 있게 되는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허리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하여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초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그의 신앙의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인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결실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결정체는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한독하실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삭을 잡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변찮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본복음이 이 징검다리를 통하여 창세기 22장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 십자가의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향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창세기 25장 5절. 바랄 수 없는 정도도 바라고 믿는 로마서 4장 18절의 믿음은 창세기 22장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잡아드리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 왜요? 살아나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손대지 마라. 수양을 대신 잡게 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22장 5절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손에 잡고서는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22장 5절이 없으면 이삭을 잡으려고 손에 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수양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22장 5절로 결정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게 그 앞에 있는 21장 1절 2절 때문입니다. 도저히 참 그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어떻게 생명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그동안에는 믿기가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참 가시떨기밭 같은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100세가 90세가 그 가능한가 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러던 걸 하나님이 옥토바 신앙으로 바꿔주는 자리가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신앙이 창세기 22장 5절에 5절. 말씀이 나온 아브라함의 신앙이 창세기 22장의 5절.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 하나님을 번제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잡아드려도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생명삭에 사라의 다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그냥 번듯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 그 실행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믿어야 되는 것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여러분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에 아주 그냥 굵게 그냥 선을 쳐두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씨가 단수입니다. 단수. 수많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후손들이 태어나지만 씨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곁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마침은 부활에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 맞춰져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북부 지역의 그 대표적인 수도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좋은데 교우들 가운데에 아이고 주님이 오시면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는데 그럼 죽은 우리 가족 식구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그냥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는 죽었으니까 주님을 못 보겠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도로 살아나냐. 그러니까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길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또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써서 보내는 거니까 참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 신앙의 마침표로 오메가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부활의 은혜, 은총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슬퍼하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과 함께 부활도 있으니까 그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국, 앞으로 갈 그곳, 그게 더 중요하듯이 죽음이 왕노를 하는 것, 죽음으로 다 끝난다. 이분들은 그냥 주님 영접하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아이고 하고 우는 것은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걱정하고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주님을 못 보겠네 이런 왜곡된 신앙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다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띠띠우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말씀으로 나아진 신앙, 말씀으로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죽음과 부활, 이삭을 잡아들이면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이게 이제 무엇의 모형이냐 하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왜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나. 그걸 사도 바울은 압축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4장 25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 추석날 아침인데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참 걱정하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 명절날이 가족 식구들끼리 모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조상이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제사하는 그 신주 있죠. 그거 이제 없애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세계 역사상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피를 흘리는 경우가 일본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 전체가 그냥 도지사가 바뀌면은 불교에서 천주교로 바뀌면 모든 사람이 다 천주교를 믿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또 새로운 도지사가 이제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다 불교를 또 믿어요. 그래서 일본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도 포르투갈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조선의 포로들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운데 살아난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그 기독교를 믿은 거지요. 그래서 믿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이 도지사가 바뀌는 거예요. 현감이 바뀌어버리면 다 불교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조선인 가운데도 순교자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면은 끝난다. 이래서 칼로 다 목을 다 친 거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자는 자들 14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예요. 15절에도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화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 살아난다. 그분이 그분의 영을 주셔서 이게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죽은 데서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 47장의 이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에스겔서 37장 5절의 축복은 47장 1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생기는 거예요.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점점 넓은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이 성령을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 젊은이, 늙은이 다 부어준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바 되고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육신의 장막은 잠시 벗게 하시지만 다시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나라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시니까 할렐루야. 부활체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된다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가시떨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뭔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죽음에서도 면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서도 죽음에서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냥 원망하고 모세가 참 입장이 곤란했지요. 이게 이제 돌짝밭 신앙이에요. 돌짝밭 신앙.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랬는데 막상 홍해바다 앞에 딱 서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으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대로 바닷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광야에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애굽 돌아가요. 이게 광야의 신앙은 돌짝밭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해가지고 춤췄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홀가당하고 다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광야의 신앙을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자꾸 변덕스럽냐. 만나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성소의 법궤 옆에 만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항아리 속에 넣은 그 만나는 절대로 부식되지 않아요. 버러지도 생기지 않고 다음날도 사라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성이라면 그 양식을 먹은 우리도 죽으면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민수기 17장이죠. 거기에 호라 일당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들을 각각 다 깎아서 오너라. 아론의 지팡이만한 쌍난 지팡이. 죽었던 데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 메말랐던 지팡이가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우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 살아난다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겁이 나니까 다 그냥 모든 일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자꾸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러나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를 하는 이 신앙이 들어가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잠자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중요하죠.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나? 다 끝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하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십자가 부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침에 여기를 꼭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 밭에 이삭도 다 피어나게 돼요. 다 그냥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작하여 고구마 줄기가 쭉 일어나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쭉 일어난다. 쭉 일어난다. 그래서 첫 열매예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사로잡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병들고 팔 부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병들지 않고 팔 부러진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부활 굉장히 신앙을 심어넣기 위해서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요 순서에 입각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요 말씀 순서가 그렇게 된다. 먼저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받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참 중력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중력의 힘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천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새 질서 개편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뭐 블랙홀이니 뭐니 새로운 신성이 나타나고 뭐 그러는데 그건 다 우리들의 가시적인 세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세계에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석 명절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우리 말씀 위에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시작은 십자가, 마침은 부활이라는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성경 118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며 성숙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낳은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마침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받을 은혜로 우리 신앙이 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